안녕하십니까. 벚꽃 성인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남편은 사랑하지요. 아내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얼마나 사랑하실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감방에 가서 법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느끼는가 하면 그들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흔히 듣는 얘기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 같은 건 콱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후회가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건 콱 죽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뉘우침이 있는 거죠. 감방에 들어서 허구한 날 바깥에 못 나가고 철창살 안에 앉아 있는 게 그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남도 원망이 되고 막 그러겠지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지 않겠어요? 아마 사람들을 가둬놓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 속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밖에 막 다니고 하면은 눈기 코여 몸으로 외부 대상을 전부 다 이렇게 맞닥뜨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한된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의식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그렇게 되살아나겠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남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은 다음에 또 뭐죠? 또 들어오죠. 전과 30몇 범도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부처님인데. 참자기, 참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행복과 불행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무슨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짜 그렇잖아요. 밖에는 뭐라? 밖에는 뭔가 그렇게 날씨가 흐렸는데도 내 마음은 우린 지금 말씀이죠. 중요한 걸 지금 좀 얘기를 하겠는데 바깥이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비가 와도 말이죠. 내 마음은 즐거울 내 마음의 나라 현실의 나라하고 내 마음의 나라가 별개의 나라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바깥엔 비가 부실부실 오고 뭔가 날씨도 그리고 추운데 내 마음은 뭐라? 내 마음은 전혀 또 다른 나라에 가 있으시거든. 즐거움의 나라, 환희와 연락의 나라. 그럴 수 있어요. 바깥은 찬연한 햇빛이 비치는데 내 마음 뭐죠? 내 마음 뭐라? 내 마음은 우울할 수도 있죠. 마음의 나라. 근데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나라가 정말로 화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항상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예사로 자기를 막 아프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에게 좀 엄격해야 돼. 자기에게 너무 관대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참질 못하면서 자기 자신,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 그러니까 계속 실수를 연발하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라야 남의 자기도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는 게 그 옛날에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르시스 그 그리스의 유명한 그 신화에 나오잖아요.
연못에 비친 뭐죠? 자기 얼굴 보고 너무 황홀해서 연못에 걸어 들어가다 뭐라 빠져 죽었다고 그런 얘기 있었죠? 기억이 나세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나? 껍데기가 문제 아니라 마음.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죠. 마음에 병이 들어서는 안 돼. 정말로 말이죠. 근데 마음에 병이 드는 건 왜 그래?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니까 병이 들지. 내 마음 가운데 병균이 있고 더러움 가운데 병균이 생겨나잖아. 내 마음을 맑게 해야 돼. 마음을 좀 들여다봐. 내 마음이 정말 더럽고 내 마음이 탁하면 말이죠. 거기서 병균이 자란다니까. 병균이 자라요. 자기 반성. 정말 자기 반성을.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몽고하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반성에 충실합니다. 남의 장단점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봐. 자기 자신의 단점을 보고.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뭐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우리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삼보일배라는 것도 뭐라? 세 걸음 걸어가다 뭐라? 한 번 절하는 거잖아. 삼보일배.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자기를 돌아보라요. 정말로.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도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까지 게 뭐 잘났다고. 남들 가지고 시비 걸고 남들 가지고 탓하는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탓합니다. 정말 그래요. 자기가 자꾸만 잘났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야. 제가 부족합니다. 어디 가서든 말이죠. 어떤 사람이 높이 보여.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뭔가 친근감이 가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뭐라? 애정이 가지. 자기 잘났다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요. 남에게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당장 잘났다 그러면 우리 우리 한번 역발상이라고 할까?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지까짓게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누구나 가다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막 의시대구로 못해 돼. 꼴값 떠네 꼴값 떠. 그다음 문지방에 탁 치면 아이고 깨소금 막 그러잖아요. 하여간에 이 세상은 누가 잘났다는 사람은 별로 뭐라고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 내가 상대방들에게 사랑받는 사람. 상대방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모든 영광은 몽고하니 상대방에게 돌리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환영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자기가 부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춘 사람이 가장 높아진 도리가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잘 실천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거기 나오죠. 166조 일어났죠.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요? 166조. 오늘 자신의 수행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 반성하는 사람. 자기 반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냐?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반성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점점 뭐라? 사랑받는 사람이 될 그런 자격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남편이 뭔가 잘났다 그러면 꼴값 떠네 뭐 이런 속으로 꿍시렁대 안 꿍시렁대. 그러니까 역으로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막 잘났다고 자기 주장하면 신랑도 뭐라 그래요?
에이구 꼴값 떠네. 속으로 말이죠. 말 안 하지만 뭐라? 아이 꼴값 떠네. 그래요. 똑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어디 가거나 간에 사랑받는 사람의 제일조 항상 아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뭔가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런 게 이게 제일조야.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람 제일조 자기 반성 속에 산 사람.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것도요. 여러분이 결혼은 수행입니다. 결혼을 뭐 I love you, 징글 love you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 부족하니까 서로 만나서 뭐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파탄에 이런 분들 만나보다 보면 꼭 뭔가 아니 다 자기가 잘났대. 그럼 자기 잘났으면 혼자 살지 왜 그랬어? 저 그럽니다. 다 잘나면 자기 혼자 살지 왜 그럼 신랑하고 결혼했어? 그러면 부족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점에 부족하니까 남편 내가들이 뭐라고 하죠. 그럼 왜 그러면 귀한 집 딸 데려왔냐? 또 이제 보살님 막 그런 말이지. 그럼 보살님 뭐 혼자 먹고 살지 왜 남편한테 빌부터 그렇게 살아? 부족해서 만났는데 부족한 걸 인정하질 않아. 아 참 자기 반성을 몰라. 그럼 파탄입니다. 둘 다 잘났대. 그 혼자 살지 왜 뭐 때문에 그래?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부족함을 아니까 자기가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발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한 사람 뭐라? 절대로 발전의 가능성이 없어요. 지가 잘났는데 뭐 더 이상 잘날 게 뭐지? 잘났다니까 배우려고 들지 않아요.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 나오잖아요. 지금 밑에 보면 대체로 어리석은 사람, 우치한 사람은 타인이 정말로 타인을 말이죠. 타인이 아만이 높은 것만을 보고 자신의 아만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며 누가 잘났다면 치까치 깨물어요. 자기가 항상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의 착함을 본 자는 가히 더불어 의논하지 못할 것이라.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같이 만나 얘기하다 보면 뭐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말싸움하면 결말이 나요 안 나요? 말싸움은 결말이야. 결국은 폭력이 행사되고 막 그러잖아요. 말로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 환영받는가? 아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의 소치입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 No excuse. 그런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 뭔가 아니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남에게 해코지를 해봐요. 남이 나를 해코지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인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해코지하고 남에게 비난을 남에게 나쁜 말 한다는 건 결국 뭐라 내 자신을 뭐라 아프게 만드는 거야. 이게 다시 나에게 와. 부메랑이라는 거 있죠. 부메랑 들어보셨어요? 부메랑이 뭐예요? 던지면 자기한테 다시 날라오는 거 있잖아. 부메랑 도끼 같은 거. 인디안들이 쓴 도끼라나 뭐라. 날리면 다시 돌아오고 그런데.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다니까요. 그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합니다. 남을 헐뜯지 않아요. 정말로 그 남에게 절대로 해악을 강하지 않는 사람. 그 맨 밑에 나오잖아요. 옆에 페이지. 만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악을 남에게 가하지 않고 악을 지은 바 없으면 이 사람은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만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여 마땅히 모든 선을 닦으면 가지가지 모든 즐거움을 속하고도 빠르게 얻을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마땅히 뭐라? 스스로 옹호할지니 비하면 변방에 성을 싸서 도둑을 막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명심하실 게 있다. 정말로 남을 사랑해야 뭐라? 내가 사랑받고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뿌듯함이 있다니까.
남을 해코지 하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진짜 명심하셔야 된다. 거기 봐요. 참 중요한 거 나와.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슬기로운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배우면 깨달음을 이루고 자꾸만 깨달음이 생겨. 어리석은 사람이 배우면 윤회를 이룬다. 네, 그래요. 이와 같이 공부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적게 하는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모름지기 뭐라 많이 배우고 실증남이 없게 하라. 계속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해라는 개정해 이제 다음에 또 하겠지만 개정해 아까도 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개 이 우주의 룰이야. 정 열심히 참선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왜냐? 우리가 순간순간 잘못을 저지르니까 순간을 잡으려니까 뭐라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이라잖아, 그죠? 육념심 잊지 말아야 돼. 염불 항상 부처님 생각하라. 염법 항상 법을 생각하라. 염승 항상 우리 스님들 따라 공부할 생각해라. 염계 계를 잘 지킬 생각해라. 염계 염시 잠깐 베풀 생각해라. 염천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말이지. 그러니까 정말로 계정에 세 가지 배울 일이 있으니 셋이란 무엇인가? 계정의 사막이라는 것. 부처님의 깨달음 구하려는 사람 마땅히 네 가지 착한 일을 알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대보리심을 일으키라. 정말 내가 부처의 길을 열심히 가겠다. 두 번째로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목숨을 잃을지언정. 이봐,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떠나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딱 시작하면 정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워나 불태모라 보리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딱 공부를 놔버리면 어떡하죠? 지옥행 KTX 타는 거야. 정말로. 사실은 이 공부가 쉬운 게 아닌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능인불교대학 어디서 특군제 오셨잖아요. 한번 다녀봐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게 저도 옛날에요. 한문으로 경전 공부할 때 너무 어려웠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굳이 한문은 그러면 좋아. 나는 중들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한글로 쉬운 한글로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어렵게 말이지. 한문 지금 50대 중반만 해도 한문 안 배웠거든요. 60대도 한문 별로 안 배웠을 것 같아. 근데 한문을 왜 안 가르쳤는지 몰라. 참. 일본은 뭐 만 몇천 장가 한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한글 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당장 중국하고 저렇게 교류가 많은데 10뭐 몇억 인구하고 말이죠. 한문을 알아야 돼. 우리 문화 가운데 한문을 모르면 안 되지. 여기 나오잖아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선지식을 가까이에서 떠나지 말라. 셋째는 뭐예요? 인욕하는 마음과 유합 부드럽고 화합하는 마음을 닦아 목숨을 잃을지언정 성내지 말라. 이거 성내면 또 뭐라? 몸에 독물질이 싹 퍼져버리거든. 고요한 경지에 앉아서 차라리 목숨을 잃을지언정 어지러운 생각을 잊지 말라. 이런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말씀이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선지시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아까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절대로 어떤 일이 쉬운 법이 있다 없다. 쉬운 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 먼저 일을 많이 수행해낸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험을 해봤으니까 먼저 가봤으니까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다. 어디에 어려운 길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잘 얘기해서 이끌어줘야지. 가다가 말이죠. 뭔가 우물을 판다. 그럼 우물이 쉽게 퍼터지란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 포기하고 말거든. 근데 끈질기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물을 터뜨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야. 그러니까 스님들이고 그 일을 해줘야 돼. 그 일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불교는 좋은 스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라바이라고 해서 좋은 라비를 양성하는데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라비라고 그래. 라비.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지켜준 게 라비의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라비들은 탈무드 그 육법전서 저리 가라야.
그 어마어마한 양의 유대인 5천 년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걸 거의 통달해야 돼. 그리고 몇 년 만에 또 한 번씩 재시험을 치어. 재시험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인품도 그러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좋은 그런 그 스님들을 많이 양성해야 되고, 그래야 또 좋은 불자들이 많이 나오지. 사람이 불도를 닦되 좋은 승을 만나지 못해서 인도한 이가 없으면 퇴타하게 된다. 좋은 승을 만났을 때는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책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원을 이루게 된다. 좋은 승의 덕은 이와 같이 중하다.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공부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논밭을 가는 거는 어려워. 근데 미래를 기대할 수 있잖아. 그지? 논밭을 갈지 않으면 미래를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수행하는 사람, 수학하는 사람은 고생이 있어.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고생이 없어. 왜냐하면 수행하는 사람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니까, 또 잡초도 제거하고, 그러니까 뭔가 아니 기대할 게 있지. 근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밭 갈지 않은 사람이야. 밭 갈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 잠자지 말라 놔두고, 정말 이게 중요한 거라. 보살의 수학이라고 나오지. 우리가 다 보살이잖아. 스님들도 보살계를 받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여기 화엄경에 나온 얘기인데요. 보살은 늘 기회와 기술과 음악과 광대, 역수, 산수, 주술, 선양, 마차 달리기, 코끼리와 말 다루기, 창술, 공술, 전장에서 진태를 부지런히 익혀 큰 무공을 세워야 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뛰어난 기회를 지니고 있고 보면 온갖 사람들이 그 뜻을 거역지 못할 것이다. 보살은 1월 성수에 운행한 도수와 주야조석의 시간이 길어지고 짧아지는 것을 안다. 배 철제와 목재 단단하고 여인 모양과 기관의 유연하고 조잡한 여부와 물의 대소와 변함의 역순과 기타 온갖 안위의 모양을 똑똑히 알지 아니하였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지금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거기 옆에 나오잖아요. 박학하면, 여기는 박학,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 다 경에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박학하면 악을 떠나고, 박학하면 쓸데없는 짓을 버리고, 박학하면 열반 얻게 된다. 박학한 비구는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사람으로서 배움 있게 보면 그 수행한 일이 반드시 좋게 말이다. 그러므로 잘 배워 좋은 행실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정말로 공부를 자꾸만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밑에 봐봐요. 보살이 계생한다. 내가 중생을 이끌어 완성시키지 않으면 누가 이끌어 완성시킬 것인가. 공부를 하다 보면 무량 중생들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가 깨닫게 할 것인가. 내가 중생을 청정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할 것인가. 이는 내 의무요 내가 응당해야 할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시간이 없는데, 보살의 수행 9가지 하고 수행의 10가지, 이건 시험에 나온다. 이거 정말 이거 꼭 외워야 돼. 보살이 수행 9가지, 그 읽고만 넘어가겠는데, 첫째로 생사에 대한 수행, 죽음을 이겨야 돼. 생사에 대한 174쪽 봐요. 중생에 대한 수행. 중생 세계 살려면 중생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해요? 제 마음에 대한 수행을 잘해야 돼요. 욕망을 잘 통제, 욕망에 대한 수행, 삼업에 대한 신구의 삼업에 대한 수행, 중생을 괴롭히지 않는 수행, 수습, 끊임없이 갈고 닦는 수행. 그 다음에 8째 삼매, 연불삼매, 기도삼매, 참선삼매, 반야에 대한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까 박학인데 박학에다 하나 더 포함해야 돼. 박학하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으면 무지하니 하더라도 수행을 해야 돼. 자기 몸과 마음을 익혀야 돼요. 먹는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약에 온갖 중생들이 수행을 하지 않다면 생사의 헛개비 속에 살면서도 헛개비와 같은 상태를 인식지 못하려니 미혹된 마음에서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박학만으로 안 돼. 박학만으로 안 돼. 뭔가 실천해야 돼.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그 176배 한 장만 넘겨보세요. 수행의 10가지. 수행을 하면 정말로 큰 이기입니다. 첫째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방의 제불보살들의 혼념하는 바, 그 사람을 다 압니다. 여러분들, 불보살에 혼념하는 바가 있어요. 보호하는 마음을 냅니다. 온갖 악마와 악기 때문에 악마와 악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외도와 귀신들의 홍난되지 않으다. 외도 귀신이 있고 다 이거 나오잖아요. 지극히 심원한 외도 귀신들이 있어요. 외도가 있고 귀신들이 있다니까요. 지극히 심원한 가르침에 대해 비방하는 생각을 떠난과 함께 온갖 중재업장이 점차 적은 일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무상심 미묘법이잖아. 정말 온갖 의욕, 악한 각관, 마장,
마장을 녹여낼 수 있다. 여섯째, 열의 경계에 대한 신심이 커진다. 정말 무상심 미묘한 경계를 다 이해하게 돼. 신심이 커집니다. 조심하고 뉘우치는 마음에 벗어나 윤회 속에 있으면서 용감히 정리돼서 겁냄이 없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순하여 교만을 버림으로 남의 의지에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다. 아홉째, 비록 충분한 선정에 도달되지 못한 사람이랄지라도 온갖 때와 온갖 장소에 능히 본대를 줄 수 있어서 세속의 영리 따위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열째, 삼매를 성취한 수행자는 외연이나 온갖 음성 때문에 놀라는 바가 없다. 오늘 그냥 읽고 넘어간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손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신? 보사님,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개포동에서 온 불성행 김용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교대학에서 큰 스님의 좋은 법문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순수하시고 네, 불가능을 가능케 가르치심에 네. 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 네, 어느 스님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그대가 버럭 한 번 내는 화가 이 우주에 분노의 에너지가 남는다라고 말이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스님께서도 평소에 자주 네, 말씀해 주시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네, 네,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만 가슴으로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화를 낼 때가 이미 있지.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수습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화를 안 내. 왜냐하면 정말 안타까울 때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해온 걸 보면 전혀 제 생각하고 딴판으로 뭘 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그때 이건 내가 잘못 설명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지만 우선 아이가 내 몸과 아니 고쳐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 몸과 아니 짜증 아닌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데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물질이 내가 화를 내게 되면 뭐로 변한다고? 독으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독으로 변하는데 이게 독이 말이죠. 그냥 내 몸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독은 내가 독이다 하고 자기 선전을 해요. 화를 내면 허공으로 독이 확 번져버려. 진짜로. 입으로 말을 하게 되면 독기운이 나가죠. 독기운. 쟤는 눈에 독기가 있어. 눈에 독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제 눈에 살기가 있어. 제가요 예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친구하고 어디 갔다가 오래간만에 스님이잖아요. 오래간만에 길에 포장마차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하니 그렇다고 뭐 다른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포장마차 국수가 맛있거든요. 가락국수 아세요? 가락국수. 가락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락국수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가락국수 시켰는데 어떤 군인 아저씨가 딱 들어오더라니까. 근데 딱 눈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눈에. 이 아저씨가 뭐냐면 눈에 딱 올 때 보니까 눈이 말이죠. 심상치가 않아. 소주 한 병 주죠. 소주를 말이죠. 한 병을 그냥 딱 하더니 컵에 따라서 꿀 꺾고 소주를 한 병을 다 마시는 거야. 완샷으로. 어휴 이놈의 이거 정말 아무리 젊더라도 저 아저씨가 저거 웬 아저씨야 저거. 눈에는 확 뭐가 어렸는데 근데 포장마차 바로 옆에 얼마 안 가서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가. 근데 이 아저씨가 술을 먹고 나니 우리 여기서 가락국수 밖에서 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나가다가 들어가니 그 육교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밑으로 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그냥 갈려버렸다니까. 눈에 살기가 있더라니까요. 참 묘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이죠. 몸에서 내가 독이 많이 어려면 몸에서 독의 기운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면 당연히 뭐죠? 몸에서 확 독이 어려버리고 독이 어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살 맞는다는 거 들어보셨죠?
서로 간에 독이 강해가지고 독이 어려가지고 한 대 사람을 잘못하게 하면 독과 독이 강한 이른바 말하면 충돌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강한 전기력이거든요. 강한 에너지거든요.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다니. 잘못하면 쓰러져서 저 세상 가는 수 있지. 한 대 툭 건드리는데 사람 죽었다. 진짜로 그건 뭐라? 순간적으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이 독특한 뭐라 기운을 뿜잖아요. 선생님은 또 뭐라 학교 선생님의 분위기 있죠. 뭐 경찰하는 분은 경찰하는 분의 뭐라 독특한 기운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들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살다 보니까 몸에 그런 기운이 배 있거든요. 몸에 그런 기운이 참 자기 스스로 그런 기운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그대로 배에 있는 게 왜냐하면 오래 하다 보면 몸에 배버려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화물을 마시면 젖이 되는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떤 거 아니 내가 독을 막 뿜어내잖아요. 해독을 해야 돼. 해독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뭐라 그게 정말 수행자의 길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 거예요. 기도를 자꾸만 안 뭐죠? 입으로부터 뭐라 부처님의 기운을 머금은 게 자꾸 뿜어져 나오는 게 해독 작용이 되죠. 부처님은 도량 청정모아의 삼보철령 강차니까 일심이 자꾸만 내 마음이 자꾸만 맑아지고 자꾸만 일심정하면 다심정하고 다심정하면 국토가 정하고 법계 청정이다. 자꾸만 내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자꾸만 염불하게 되면 세상에 뭐죠? 세상에 샘물을 퍼내는 거예요. 자꾸만 샘물, 기도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전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독을 많이 뿌렸다고 하면 그에 응당한 몸과 아니 이미 나간 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내 몸과 마음의 베이스가 우선 당장 내가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문을 두고 잠깐 아까 수행이라고 했잖아요.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궁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자꾸만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말, 기도, 염불, 참선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상대방의 부처님 법문을 전하게 되면 상대방의 귀가 듣는 것 같지만 내 귀가 더 가깝거든요. 내가 자꾸만 내 몸이 정화되는 거예요. 정화되는 거야. 정화시켜야 돼. 정화시켜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수행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수행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네들 있잖아. 노는 입에 뭐라? 그렇지. 노는 입에 염불하라. 그 입에다 달고 좋으나 싫으나 항상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시라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야. 그러면 자꾸만 내가 내 몸과 마음도 정화가 되면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허공의 기운도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공덕이 아닐 수가 없지. 그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허공을 정화시키는 거니까. 내 마음과 내 마음과 허공은 둘이 다 하나다. 내 마음과 부처님 마음은 통해 있다.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녀석은 정말로 선제라. 이 세상을 향해서 저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마음,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정말 이 세상을 정화하려고 샘물을 잠깐 퍼내는구나. 아이고 착하다.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망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척질로 원죄, 세척질로 아시겠죠? 천수에 나오잖아. 내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을 자꾸만 씻어내. 그리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에 가려고 하면 초중벌이 방평 초월적인 세계에 살면 점점 볼이 덜증가면서 방평 아이디어가 막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이 좋아지면 소원정신 정말 싫어만 아금칭송석이다. 내가 부처님을 정말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니까 자꾸만 일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 칭송 찬탄하고 맹세코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맹세코 귀합니다. 그래서 뭐죠? 소원용심시로만 그 사람의 소원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꼭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약사의 랩을 관세음보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지장보살 영가 천도를 원한다면 지장보살 열심히 하시고 몸과 마음의 건강 이생의 건강을 위하면 약사의 랩을 하시고
고통과 액난 중에 있으면 관세 못 하시고 자기가 선장해서 약사이라고 계속 하도 병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내 마음도 몸도 정화하고 세상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또 누가? 오케이,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법고대통을 보면서 네. 스님의 좋은 말씀에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스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고맙습니다. 일산에서 온 진여정이라고 합니다. 멀리서도 오셨다 일산에서. 아,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스님 매년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새해 각오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작심삼일이라고 네.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네. 금방 흐지부지 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의지력만으로는 사람이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불자로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원을 세우고 네. 잘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요?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이건 누구든지의 고민이에요. 다 모든 사람의 고민이에요. 그죠? 작심삼일이란 말도 뭐 작심삼초라고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메서리 법칙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유명한 누구는 이름 잊어버렸는데 메서리 법칙이라는 걸 책을 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수습이란 말서 수습 저 회사들 하면 수습사원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견습사원이라고 그러고 견습기자라고 그럽니다. 견습생.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야 되려면 뭘 이루려면 뭐죠? 정말 그것이 내 몸과 마음에 배야 되죠. 아까도 자동차 운전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 처음 할 때 겁 안 낸 사람 있어요? 다 겁냅니다. 근데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깐만 연습을 더 하고 이게 생명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이른바 말하면 견습 과정이 비교적 철저한 거예요. 견습 갈고 닦으면서 익힐 습자잖아. 습은 습관입니다. 습관. 습이란 말은 끊임없이 자기 익숙하게 연습이 대갈만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습관이 들어있어. 거기 습관 습자가 들어가 있어. 견습 똑같은 글자예요. 관이란 말은 초지일관 일관되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강렬한 아까 의지라고 그랬죠.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 강렬한 의지에다 뭐가 필요한 거 아니? 내가 이것을 꼭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정말 그래서 그걸 분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꼭 해내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원하 불퇴 보리심. 부처님께서 뭐라?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내가 깨달음 얻기 전에는 이 보리수 보다가에서 뭐라? 이 보리수 밑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다. 무서운 그런 매운 마음으로 절대로 내가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 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의지만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일정한 시간이라거나 자기하고 약속, 지금이 자기와의 약속이 중요해. 그 결국은 뭐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으로 부족하니까 자기와 투철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죠. 부처님께서도 마지막까지도 악마와 싸우셨대. 그건 무슨 말일까? 마지막까지도 악마는 내면의 악마거든. 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부처의 길 정진의 길을 저해하는 그런 악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마는 내면의 악마거든. 이기심의 악마 같은 거예요. 부처님도 하물며 그럴 바에야 보통 중생들은 오죽하게 대한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차이가 아니라 정말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선각자들의 가르침이 뭐냐면 뭐라 했습니까? Slow and steady란 말을 썼다고. 너무나 부처님 경에도 뭐가 나와요? 검문고질도 너무 뺑뺑이 하면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
어떻게? slow and steady예요. 견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뭐 내가 거창하고 그런 거 둘째쳐놓고 우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step by step인 거예요. slow and steady. steady가 성실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선 매일매일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매일 이건 나의 과업이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가다가 장애물이 있다더라도 아 이건 마장이구나. 또 가야지. 습관화되고 습이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습관화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을 자꾸만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습관화돼야 돼. 시간을 내서 계속해서. 그 운동선수들도요. 정말 연습이 뭔가하니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요. 연습이 돈이에요. 마스터가 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물도 끓이면 뭔가하니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계속 가열하다 보면 언젠가 100도가 돼서 부글부글 끓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시간의 많은 양을 가능한 한 무슨 몇 시부터 몇 시가 아니라 그냥 닥친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다 보면 저절로 질이 달라져요. 퀄리티가 아니라 퀄리티가 달라져 버린다고. 잠깐만 익숙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려는 마음은 났지만 이 의지는 발동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뭔가 하니 그 다음엔 노래도 그랬잖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사랑은 뭐라? 무조건이야. 조건을 달지 말고 일단 마음 먹은 건 뭐라? 이건 해야 돼.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이건 꼭 중요한 겁니다. 가다가 중간에 철폐하려면 하지 말아야죠. 이건 정말로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절대 시간이 있어. listening, hearing, listening, comprehension. 계속해서 투자해야 될 시간의 총량이 있다고. 그래야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뻥 뚫리게 돼버렸어. 저절로 다 들리고 저절로 말이 나와.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채우지 않고선 항상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고 무조건 되고 뭐라? 일단 마음을 내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씀에도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계속 해야 돼. Slow and steady. 이건 양의 동소를. 그리고 또 하나 repetition. 반복이야. is the best method for study. repetition. 반복은 학습의 최상의 방법이다. 반복이야. 반복이 신을 만듭니다. 반복이 부처를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 또 보고. 그러면 점점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어려워하지 말고 올 한 해 뭘 시작하면요. 이거는 패죽여도 한다. 매일매일 한다. 이 원칙을 세우고 이게 몸에 익힐 때까지 한다. 절대로 절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시간 그 만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그거 틀렸다. 선천적인 게 필요하다. 선천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선천적인 것도. 그러나 중요한 건 우선 선천적인 건 둘째 쳐놓고 후천적으로 10,000시간 이상 해보란 말이야. 10,000시간 정도를 들려면요. 하루에 내가 2시간씩 한다. 3시간씩 한다. 만약에 2시간씩 한다고 칩시다. 3시간씩 한다고 칩시다. 2시간만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얼마나 세월인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이면 60시간이라고요. 그저 60시간이지? 60시간인데 1년이 얼마예요? 1년 얼마야? 720시간이라고요. 그럼 어때요? 13년, 15년 걸려요. 하루에 3시간이면 어떻게 돼? 하루에 3시간이면 36시간. 1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2달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하루면 하루에 3시간. 1년 한 달이면 얼마? 한 달이면 36시 한 달이면 뭐라? 그렇지.
하루에 3시간이니까 한 달이면 90시간 아니야. 90시간에다가 뭐라? 12달 하면 1000시간, 10년 걸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넋 잡고 10년 해야 되겠다. 그 10년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년 적공을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하다 보면 그 방면 나름대로 뭔가 전문가가 되죠. 쉬지 않고 매일 3시간.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한다. 그러면 일은 빨리 끝나는 거지, 빨리. 거기에 몰입해버리면 빨리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10년 해야 되겠구나. 10년. 그래서 3년 천일기도가 나오고 만일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일기도 뭐라? 3년. 그지? 3년이야. 만일이 뭐라? 3년이세요. 만일기도 10년 하는 겁니다. 10년 기도 삼아서 가는 거야. 그게 10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일기도는 3년이고 10년 기도는 10년, 3년, 천일 만일기도는 10년이라고. 그게 보통 스님들은 30년 기도하지. 오래 하는 사람들 10년 기도만 하더라도 일은 대충 다. 그 지광에는 10년 기도해서 여기 들어왔고 10년에서 학교 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년에 또 궁령사 짓고. 그냥 계속 기도하다 가다가 죽으면 또 물려주고 또 난 다른 데 가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딱 마음을 먹으면 작심삼일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성실도가 약해서. sincerity, repetition, 반복을 해야 돼. 아시겠죠? 만 시간은 하여간에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정말로 꼭 나름대로 뭔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언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